되리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가정도 부유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며 고발하며 심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되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희망을 외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자신감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는 희망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희망을 선포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너무나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뭔가 부푼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장독대 이런 질그릇으로 만든 옹기 그릇이 장독대에 이렇게 가득하니 있었고요. 옛날에는 물에서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먹는데 그 큰 물을 담아오는 그 그릇도 이고 오는데 어머니가 이고 와.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뚝배기도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찌개를 끓여 먹어요. 그 옛날에는 밥그릇도 다 질그릇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옹기를 수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장 값싸고 서민적인 그릇인 옹기는 쉽게 깨어지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값어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 그릇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버리고 쉽게 바꾸고 쉽게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보존된 옹기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백자나 청자는 귀하게 여기고 오래 보존하고 박물관에도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옹기는 박물관에 보관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쉽게 깨어지는 것이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쉽게 깨집니다. 작은 비난 소리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을 못 자고 절망하기도 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감성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요즘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마음이 깨져버려 가지고는 절망 속에서 헤매이다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인한 정신력을 우리들이 가진 것에 기분은 천당을 갔다 지옥을 갔다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정의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작은 유혹으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무슨 도자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은 그 안에다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담고 있다면 하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변을 보는 그 화장실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는데 보면 큰 단지를 땅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만든 발을 얹어놔요. 다른 닭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못하게, 사람도 빠지지 않게 그걸 얹어놓고는 거기서 소변을 보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렇게 그런 우물통으로 그 질그릇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좋은 질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귀한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빛이 나고 그 그릇은 깨끗하게 늘 닦아두며 참으로 귀하게 쓰이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질그릇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 있지만 안에는 귀한 것을 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물을 담고 있는 것은 내가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모두는 질그릇인데 우리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격상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질그릇인데 자기가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도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에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도 인생을 살면서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낙심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방이 죄어들어도,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그고서 몇 달이 지나면 이제 포도 열매를 건져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를 쫙 짜게 되는데 사방으로 큰 포도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렇게 짜듯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방으로 짓눌러대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어져 버릴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므로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이고 예수를 통해서 받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의 계획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병들고 갑자기 우리가 상하게 되고 잘하고 싶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어쩌다 사고를 겪어서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너지고 멀쩡한 회사도 쉽게 흔들거려. 그러다가 점점 늙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어느 날 걷지 못하고 어느 날은 치매가 와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가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교회가 아름답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름답게 구원받은 멋진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너는 질그릇이다. 누구나 온전한 생명을 소망한다면 내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라. 생명은 너에게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니 만약 내가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것인지, 질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고민해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을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질그릇에 탐욕이나 가득 담고 또 개인적인 출세 욕구나 가득 담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 담고 산다면 그 질그릇은 참으로 자기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천한 질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질그릇이 되고 말 거예요. 남들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좋은 그릇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겉만 있고 겉만 있지 않고 속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속은 밖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겉모습만 보이고 그래서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속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속사람이 결코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사귀어 보면 속사람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돼요. 그게 삶이 보여주는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위기도 슬픔도 다 겪겠지만 속사람이 좋으면 그런 위기도 잘 극복하고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장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소유를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세상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이 멋진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답고 세상이 주는 어떤 고난도 그를 패배시키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잘 사는 사람 같아도
속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까?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삶이 멋지고 평화롭고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든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막 감옥에 들어온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마냥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어야 할 무기수였어요. 그의 이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그가 이제 감옥에서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 살면서 교도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교도소 마당 귀퉁이에 있는 밭을 조금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청원했고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양파도 심었고 장미도 심었습니다. 조그만 공간이지만 한 해 두 해 정성을 기울이며 그 밭을 가꿨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고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자기를 다스리면서 밭을 가꾸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지 않았고 어떤 고난도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분노를 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27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사면이 되어지면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흑인들에게는 선거권도 없었고 핍박만 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분노의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을 향해서 쫓아가서 보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화해의 나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총칼로 싸우던 그 나라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물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구원받고 흑인과 백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는 감옥에 27년이나 가 있었지만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고 풍성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귀한 질그릇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만을 위한 뭔가를 담고 산다고 하면 가진 것은 많을지 모르나 지저분하고 추악한 인생이며 죽은 인생이라고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생명, 진실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가? 거짓 생명, 탐욕의 길을 택할 것인가? 참 생명을 택하라.
내 안에 참 생명을 담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아라. 보물을 담은 보배합 인생이 될 것이다. 가치 있는 질그릇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요. 그의 삶은 진리이고 우리 인생의 부유한 보물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 어떻게 생각하든 너무 그런 것에 몰두해서 살 필요가 없고 나는 그 보물을 담고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한 인생이요, 풍성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이요, 살리는 인생이요, 생명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서 그런 구원받은 인생, 진리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